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위약 효과다, 가짜약 효과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에게 전혀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몰라요. 이게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병세가 호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플라시보 효과. 에밀 쿠에라고 하는 박사가 처음 이것을 입증해냈는데,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막 부상을 입고 여러분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데 약이 없었어요. 약이. 그때에 이 플라시보 효과에 기대서 그냥 가짜 약들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그 통증 가운데서 정말로 호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세계대전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저도 위생병 출신입니다. 군대 시절에. 여러분, 제가 군대 근무할 때만 해도 약이 부족했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면 두통, 치통, 생리통 할 거 없이 전부 다 에비오제 줬어요. 에비오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화제고 영양제. 그냥 그거 주면 먹고 다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자에게 이 약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지 않고 사실은 이 약은 가짜다. 이거는 그냥 에비오제다. 영양제다. 이거 소화제인데 그래도 약이 없으니 어떡하냐. 네가 그냥 믿고 나을 줄로 믿고 한번 먹어봐라 하고 먹였어요. 여러분 그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효과가 있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가짜인 줄로 알고 먹었어도 믿고 먹으면 효과 있다. 나는 없을 것 같다. 없다.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도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사실 약효 없는 건데, 그래도 믿고 먹어봐라.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워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놀라운 거예요? 좀? 나타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플라시보 이게 뭐냐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입증하기 위해서 온나무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피실험자 군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온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이쪽 팀에다가는 밤나무를 온나무라고 말하면서 이거 온나무야. 이거 사실 만지면 이거 옷 오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실험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밤나무를 온나무라고 줬어. 그리고 이쪽 팀에는 온나무를 밤나무라고. 저쪽은 온나무 좋지만 너희들은 한번 이거 밤나무야 밤나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만져봐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옷이 올랐을까요? 밤나무 쪽이 세상에 밤나무를 만진 쪽에서 발진이 나고 막 가렵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을 노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노시보 효과란 실제로 입증된 진짜 약이에요. 진짜 약인데 그 약효를 환자가 믿질 않는 거야. 의사를 안 믿고 이거 먹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낫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시보 효과. 집에 가서 자세히 찾아보세요. 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다 입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애 못 낳았던 거 아시죠?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남편이 첩을 얻고 첩이 오히려 애 낳고는 본부인인 한나를 막 괄시하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을 주세요. 근데 그때 그 실로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잖아요.
이 엘리는요, 진짜 영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사장이었어. 기도하는지 술 취한 건지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기도하는 여자한테 야, 너 술 끊어라, 술 끊어. 이따고 소리 했다고. 실제로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삼부자가 한 날에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런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여자 보고 술 끊어라 그러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미안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한나가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아멘 하고 왔어. 아멘. 그리고 성경에 아시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애를 낳아서 못 낳았어요. 바로 임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아멘 했더니 거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세상에 뇌졸중 중풍병자도 고치고 여러분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고향 동네 가셨을 때는 거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을 때 왜? 안 믿어. 예수 우리 잘 알잖아.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제 오줌 싸가지고 키 쓰고 소금 받으러 다닌 거 우리가 다 봤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어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하고 함께 지내면서도 거기에 아무 은혜를 입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십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문제 해결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들마다 오늘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 무화과의 때는 제철, 무화과의 제철은 6월 7월 경입니다. 6, 7월경이 무화과 제철이에요. 근데 제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가가지고 거기서 뭘 좀 얻을 먹을까 해가지고 무화과 갔어요? 예수님 정신없는 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면 3월에 가도 무화과 있어요. 열려 있어요. 11월에 가도 열려 있어요. 무화과는 연중 열려요. 근데 제철, 제일 풍성하게, 제일 맛있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은 6, 7월이에요. 근데 그때는 6, 7월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기서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나무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무늬만 있고 형식만 있고 그런데 내용은 없는 진짜 믿음은 없는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가자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왔으니까 또 노래는 또 좋아해서 또 찬양은 곧잘 해요. 또 설교도 곧잘 들어요. 물론 가끔 졸기도 하지만 이제 설교도 곧잘 듣고 봉사도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나름 또 드럼 치는 재주가 있어서 드럼도 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형식입니다. 형식. 이건 잎사귀예요. 잎사귀. 내용은 뭐냐?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 결단이 있느냐? 결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말로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귀신도 그 정도 수준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소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와,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엄청 과격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막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만 나오죠. 요한복음 2장의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채찍을.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대.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목사가 때로 가령해서 이단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든지 또는 교회를 정말 어지럽히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무리를 볼 때에 좀 과격하게 행동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막 채찍 만들어서 둘러 엎고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셨냐? 17절 보세요. 17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이 돈 바꾸는 자들, 이 매매하는 자들, 이 비둘기 파는 자들, 이 무슨 얘기냐면 비둘기 파는 게 성전에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냐? 재물이에요, 재물. 부자는 정말 부자는 소를 제물로 바쳤고 보통은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와도 이건 제물로 못 쓴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거룩한 제물 요걸 사서 바쳐야 된다고 그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내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고 교회에 와서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하고 연결이 돼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사람. 나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은 없어. 돈벌이만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성령 강림절 이후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거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예수님이 막 분노하신 그때 그 사람들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설교 없어진 지 오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잘 안 한대.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다 그렇게 사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까 봐 말을 못 한다는 거야. 청년들한테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청년들이 그래요. 맥주도 술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그럼 그럼 수돗물이냐? 수돗물이냐? 여러분, 막 그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그게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고, 여러분, 안 그렇지 않으면, 내용 없는 성전만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와우. 앞으로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머, 예수님이 한 말씀 하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 놀래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너희들이 정말 믿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산 말한 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태산 같은, 산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 같은 문제,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그 문제를 난관을 헤쳐나가는 사람을 보고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이런 표현을 썼대. 지금 그런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네 인생을 맡고 있는 어떤 산 같은 문제라도 믿음이 있다면 옮겨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어떤 산 같은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열쇠다. 문제. 자,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여는 열쇠, 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거 알아요? 암구호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는 보초를 설 때에 미리 아침 점호 때 이미 오늘 암호를 알려줘. 암호를 암호.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인기척만 나도 밤에 암호를 대는 거야. 암호를. 그러니까 화랑 탁 그러면 저쪽에서 담배 탁 그렇게 나오면 우리 편이야. 우리 편. 화랑 그랬는데 소리가 안 들려오면 여러분 비둘기 탁 그러면 거기서 구구 그러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야. 비둘기 구구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 편이야. 근데 비둘기 그런데 짹짹 그러면 이제 짹하고 죽는 거야. 그건 바로 총 바로 쏴야 돼요. 이 밤에 이 적군이 여러분 최전방에서 비둘기 짹짹 바로 죽는 거야. 이게 암호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암구호가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다. 패스워드가 예수 하면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물론 그래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하루를 반성하는 기회도 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세요.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아래서 두 번째부터 중간부터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예요? 복 주셨으니예요? 여러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직 복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 주실 것이니 그 말이에요. 아직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복 줄 줄로 믿고 너는 지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앞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믿고 지금부터 휘파람을 부세요. 즐거워하세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셨으니 복 주셔보라고요. 그럼 내가 감사할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할렐루야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고쳐주실 걸 믿고 오늘 감사 찬송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간 한겨레, 요즘도 그 잡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주간 한겨레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서울 모교회 김상태 목사님 기사가 이렇게 실렸었어요. 그 당시 그분이 59세였습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속병을 앓는 거야. 위장이 자주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도 너무 바쁘고 또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소화제 먹고 그냥 죽 먹고 그러면서 그냥 참고 지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결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입니다. 근데 왜 지금 오셨어요? 어떻게 손 쓸 길이 없습니다. 온데 다 전이 됐습니다. 12지장부터 식도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손 쓸 길이 없습니다. 말기암입니다.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교인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더래. 목사가 위암 걸려 죽게 됐다 그러면 교인들이 시험 들까 봐 그 얘기도 못 하고 동료 목사들한테만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하는 거죠. 사생결단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즉 넉넉히 고치시는 영원한 아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화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4시쯤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 4시쯤 마음의 잔잔한 파문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는 게 귓구멍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려오는 마음에. 박 목사, 네 생명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해요? 의사의 말 듣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명 다 했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데려가려고 하면 6개월 아니라 3개월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데려갈 수 있잖아. 하나님이 뭐 데려가시면 뭐. 그리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고자 하시면 아직 내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15년을 더 살게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이 미쳤을 때 막 뜨거워지더래요. 막 가슴부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이분 지금 그 일이 있고 수십 년 지났는데 살아있게 돌아가셨을까? 살아있으니까 내 말하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암을 이기는 모임의 회장이더라고. 회장으로. 그 기자가 한겨레 기자가 그 목사님께 같은 처지에 있는 암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했더니 그분이 한 말이 Never say no. no라고 안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사람이 안 된다고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예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난 안 돼, 난 틀렸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끝났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넘어져서도 내일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됐어도 내일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을 병에 들렸어도 내일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그렇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어 좀 아세요? 프랑스어? 제가 영어는 잘 못해도 불어를 좀 할 줄 아는데 이 불어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불어 따라 합시다. 좋아 불어. 잘돼 불어.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뻐 불어. 시작. 이뻐 불어. 끝내줘 불어. 여러분 잘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